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가 굴러가는데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은 요셉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모든 일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셔서 더 단련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굴러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훈련시키고 또 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기록을 성경 말씀엔 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욥기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욥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욥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왜 욥은 자녀도 죽고 재산도 잃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라면 이미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욥기서는 그런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질문이 뭐냐?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 사람의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 이 사람 멀쩡한데, 이 사람 훌륭한데 왜 고통,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 중심의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 가운데 욥기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신본주의적인 대답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리 인생의 질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인생의 질문에 답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욥이란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은 어떤 학자들은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지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에스겔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욥을 다니엘과 함께 믿음의 의인으로 언급을 하고 또 신약에 와서 야고보도 이 욥의 인내를 언급을 하면서 성경 여러 곳에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욥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욥은 실존 인물이었다. 자, 그러면 욥은 언제 사람이냐?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욥기를 보면 출애굽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 이후의 시대를 보면 항상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율법을 청정해라, 율법을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광야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늘 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욥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 이야기도 없고 모세 이야기도 없고 율법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욥은 어느 시대냐? 모세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수명을 보면 욥은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은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140년을 더 살게 되어졌는데 그 계산해서 보면 한 200세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 욥은 200세 정도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살펴보면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900세가 살았어요. 그럼 뭐 다 무드셀라를 비롯해서 뭐 다 900세 정도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구 환경이 확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확 바뀌어지면서 그 수명이 점차 줄어들면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수명이 한 200세 정도로 되어집니다. 그러니 욥의 수명을 생각해 본다면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욥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욥의 재산에 대해서 뭐 양이 뭐 7,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고 암당나귀가 500마리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한다라는 걸 볼 때에 그 당시는 목축업이 주 업종이었고 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 주 업종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재물을 저 사람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우리 요즘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뭐 백만장자다 억만장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축의 숫자를 가지고 저 사람이 부자다 아니다 판단을 했어요. 어느 시대? 목축업을 주로 하던 족장 시대. 그래서 이 욥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욥이라는 이름이 박해받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핍박받는 사람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똑같은 발음이지만 이 아랍어에 보게 되시면 이 욥이란 말의 의미는 뉘우치는 사람,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욥이란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추론을 해 본다라면 욥은 고통 가운데 회개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 뭐 그런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족장 시대 어디서 살았느냐? 1장에 보면 우스 땅에서 살았어요. 우스 땅. 그래서 우스 땅은 어디냐면 뭐 지금은 정확한 지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성서 지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우스 땅은 북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그 북쪽에 있었던, 그래서 이 욥은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욥은 어느 족속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우스 땅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욥의 1장을 보면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서 나쁜 짓도 안 해요. 정직해요. 남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해서 성품이 훌륭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 욥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탓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리고 욥의 재산은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아들 7이고 딸 3, 그 다음에 재산은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고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욥은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표적인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뭐가 잘못됐길래, 뭐를 잘못했길래 이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인본주의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 교회 잘 나오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데 내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욥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어느 날 사탄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구경 잘했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돌아다녀 보니 좋습니다. 그래, 그 중에 욥이란 사람 봤느냐? 봤습니다. 어떻더냐 너가 보기엔. 욥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산도 많이 주시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지 않았더라면 이 욥은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멀리 몰래 떠났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시작에는요, 늘 사탄의 장난,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고 막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병들게 하고 그 사람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 떼어놓으려고 이간질하는 게 마귀의 역사고 사탄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그 가장 깊은 뿌리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하고 떼어놓으려는 마귀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욥은 내 사람이야. 너 무슨 소리해? 꼼짝하지 말고 저리 꺼져 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욥이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때 시험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다 그런 거 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중심을 딱 보시고 이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내가 단련된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도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순금이 있고 순금처럼 보이는 도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똑같지가 않은 거 다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우리가 껍질을 벗겨나 해도 그 안에도 금덩어리가 있는 순금이 있고, 도금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금같이 보이지만 살살 긁어보면 그 안에 녹이 쓸고 썩어버린 쇳덩어리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썩어 없어진 힘도 없는 그런 쇳덩어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귀는 뭐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저 롯은요 도금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도금한 것이지, 그 금을 긁어내고 나면 그 안에는 녹이 쓸고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순금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소유물에 손을 대되 그 사람의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손대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도금된 신앙이 아니라 순금의 신앙, 정금 같은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더 귀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제 욥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시험이 뭐냐 하면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근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욥이 그 모든 재물을 날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최고다. 재물이 최고다. 이 물질은 우리가 소유물을 잘못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주 큰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잘 벌고 부유해지고 내가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욥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갔을 때 이 욥이 그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참 허탄하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1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시련과 연단 속에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출 갚아야 되고 사업이 안 돼서 쩔쩔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정작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업하고 돈 벌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집도 차도 사업도 돈도 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고, 또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들 자가용 타고 가겠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서 가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만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 도금된 믿음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연단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질의 시련을 받을 때에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탐심을 가지지 않게, 내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나를 연단시키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요, 무엇을 빼앗아가느냐 하면 욥의 아들과 딸, 자녀들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 족장 시대의 자녀들은 그야말로 집안의 힘이고 그 집안의 자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그 집안에 자녀가 얼마나 많은가가 그 집안의 힘이었어요. 우리 가문엔 식솔이 많다, 우리 가문엔 자녀가 많다, 그게 그 가문의 힘이고 능력이었어요. 이 욥의 그 귀한 자녀들, 자녀가 7,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그 귀한 자녀는 욥의 자랑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 이 아들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그 아이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자녀 때문에 시험 들고 자녀 때문에 낙심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은요, 그 자녀들을 잃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힘들 때 많잖아요. 살아보면 밖에서 누가 나한테 뭔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한 시간 동안 욕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듣고 흘려버리면 그만이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나 집에서는 다르잖아요.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자식이 하는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힙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뭐가 잘났어? 이 자녀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들고 나쁜 길로 가요. 어둠 속에서 방황해요. 자녀들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자녀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그 자녀가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욥은요, 머리털을 자르고 머리털을 깎고 옷을 찢으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때문에 시험 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녀가 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자녀의 아버지는 나고 이 자녀의 어머니는 나이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아야 될 사람도 나이고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진짜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파하고 눈물 흘립니다. 애통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녀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자녀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좋은 척 하다가 그 자녀들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진짜 믿음, 속속들이 순금과 같이 내가 변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찬송하고 엎드려 예배하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 사탄이 약이 올랐어요.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아직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물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직도 건강하게 자기 건강하니까 저러고 있는 것이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사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저 욥이요 건강 잃어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만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들지 마라. 이 사탄이 욥을 칩니다. 욥은 피부병을 걸리게 돼요. 피부병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피부에 뭐 조그마한 것만 하나 가려움증이 생기고 모기한테 물려도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 가운데 뭐 고통스럽지 않는 병이 없죠. 질병에 걸리면 뭐 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근데 저는 통증보다도 더 힘든 게 가려움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가려운 곳을 긁어보세요. 긁으면 시원합니까?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요. 가려워 긁으면 더 가려워지는 게 가려움증이에요. 그냥 막 살을 집어뜯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욥은요, 이 질그릇 조각, 그 날카로운 조각 갖고 피부를 벅벅 긁을 정도로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 피부병이 참 무서운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 기억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피부병, 피부암에 걸리셨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누워 계시는데 제가 갔다고 일어났어요. 저는 그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왜? 얼굴에 하얀 천을 덮어놨으니까. 그분 일어나서 얼굴을 보여주셔요. 이렇게 얼굴 덮어놓은 하얀 천을 보여주시는데 진짜 저는 그렇게 참혹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을 다 뜯어먹었어요. 이게 피부가 없어요. 얼굴 살까지 다 뜯겨져 나가고 이 잇몸이 다 보여요. 이 입술이 없어요. 얼굴이 다 녹아버리고 다 뜯겨져 나갔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피부암이에요. 언제부터? 한 몇 년, 1, 2년 전에 조그만 종기가 났는데 그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잘 안 되다가 점점 번지더니 그 얼굴 다 파먹은 거예요. 그 기억이요,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피부병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 욥이 그런 병에 걸려서 막 팍팍 끓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건강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이 최고 목표가 됐어요. 원래 사람들의 삶은 건강해서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게 살아가는 삶의 순리인데, 이 현대 사회는 반대로 더 좋은 걸 먹고 더 조심하고 더 잘해서 목표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육신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삶의 다른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육신의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이면 맨날 등산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이러다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려요.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육신의 건강보다는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영혼이 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장 약할 그때에 내 은혜가 족하다, 너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대체로 하시는 간증 가운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젊었을 때 폐병에 걸려 죽을 뻔하다가, 암에 걸려 죽을 뻔하다가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죠. 너가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죄를 범하는 한쪽 눈을 빼고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너 손이 죄를 범하려 하거든 한쪽 손을 자르는 것이 두 손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자르더라도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의 건강보다는 영적인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욥은요, 이 육신의 질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나니, 내 질병을 통해서 단련시켜서라도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욥의 아내가 저주를 하죠. 야, 이 양반아, 너 그 정도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너 그렇게 살아 뭐하니?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를 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다 조롱이에요. 야, 너 그렇게 뭐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더니 그냥 거짓이었구나. 너 진짜 좀 잘 믿지. 왜 그랬어? 너가 이렇게 아픈 건 다 아플만 하니까 아픈 거야. 너 벌 받을만 한 거니까 벌 받을만 하니까 벌 받은 거야. 여러분, 사람이 진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관계가 비틀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성경 말씀엔 욥이 아프니까 종들조차도 욥을 죄인 취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할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왜 제대로 돕는 여자가 없는지,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 먹지 말라던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더니 이 욥의 아내는 나가 죽으라 그러고 도대체 왜 이럴까?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느냐면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에 이 아내들이여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더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남자는 뭐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아주 더 멋지게 만드셨잖아요. 또 예쁘게 만드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진짜 더 신상품으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남편들이요 여자에게 복종해라. 그래야 맞을 것인데 왜 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돕는다라는 것이 야 너 잘해 그렇게 하지 마 훈계하고 야단치고 그게 돕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종하듯이 그래 내가 당신 말대로 할게. 당신 뜻대로 할게. 당신 배고파? 밥 줄게. 당신 힘들어? 위로해 줄게. 이 복종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것의 속성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돕는다라는 것이 가르치고 훈련시키기보다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돕는 것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남편이 그래 우리 같이 뭐 배고픈데 밥 먹자. 난 조금 전에 먹었어. 당신이 안 먹어. 이건 복종이 아니죠. 복종이라고 해서 나는 배가 부르지만 이 사람은 배가 고프구나.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서 그래 같이 먹자. 먹어줄게. 같이 나눠 먹자. 이게 바로 돕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이 고통스러울 때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욥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손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을 때 우리가 붙드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단련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우리 인간의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순금같이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있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했을 때 이 욥은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때까지 주에 대하여 듣기만 하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눈으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욥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수많은 답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욥에게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오히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욥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시험들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떨어뜨려 놓으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시험이 들거나 자녀에 대한 시험이 들거나 관계에 대한 시험이 들거나 우리가 그 시험들에 지지 말고 연단되어져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나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